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서격 공부,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본문을 가지고 천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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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을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서론하고 결론 부분을 좀 빼면은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에 7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총 7개의 환상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환상인 천상 예배 4장과 5장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살펴보겠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7 인들, 7 나팔들, 용과 짐승, 7 대접, 새 예루살렘, 이러한 환상으로 요한계시록이 쭉 이제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7가지 환상 가운데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에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은 같은 패턴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시작을 보면요, 1장 10절에 보면은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그 나팔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보니까 12절에 보면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이제 받아 적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두 번째 환상도 같은 패턴으로 시작됩니다. 4장 1절을 보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였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나팔소리 방향으로 보니까 이번에는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는 그런 이제 같은 패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환상이 끝나고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되면서 이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같은 패턴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 열린 문을 있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였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 열린 문으로 요한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보좌를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것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서 특별히
빌라델비아에 보내는 편지를 연상시키게 됩니다. 3장 7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8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네가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아가지고 회당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뭐냐면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바로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들의 형제요 그들의 스승인 요한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4장에서 바로 그 열린 문을 보게 되고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4장 1절에서의 환상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을 볼 때 2장과 3장의 7교회 이야기는 1세기 때 있었던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4장부터 나오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종말의 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은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꼭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예언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예언은요 꼭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이 쓰여진 그 당시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비하인드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예언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것이죠. 4장과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이후에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겠다 이걸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열린 문을 보니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보좌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종말의 때가 아니라 바로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상과 공존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상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의미도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요한이 본 환상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니까 1세기 때 요한계시록을 받아본 성도들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약속, 내 앞에 열린 문이 있고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먼 미래에만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살았던 당시에 요한이 경험되어진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곧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4장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냐면은, 첫 번째는 1세기 성도들이 경험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을 상징과 이미지로,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럼과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는 그러한 것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통합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건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미래 종말의 때만 일어날 일의 것이 아니라 굉장히 통합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4장 2절에 보면은 요한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는데요, 3절에 보면은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늘 보좌에 관한 이야기는요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서 7장과 에스겔서 1장에도 하늘 보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 4장 3절에 있는 앉으신 이의 모양에 대한 이 서술은 에스겔서 1장에 있는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1장 26절에 보면은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의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라고 하면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에 대한 묘사를 요한계시록도 보석으로, 그리고 에스겔도 선지자도 보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다니엘이 보았던 하늘 보좌 그리고 에스겔이 보았던 하늘 보좌를 요한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 보좌에 관한 서술에 에스겔서의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28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는 그렇게 보석으로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도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하늘 보좌를 피조 세계에 옮겨 놓은 곳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 보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하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이 피조 세계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보좌를 그대로 옮겨 놓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에덴 동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석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에스겔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늘 보좌는요, 이게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에덴 동산에 그것이 실현되었고, 그리고는 구약에 에스겔과 다니엘이 선지자가 본 하늘 보좌이고 그것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공존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의 그 하늘 보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 보좌를 둘러싼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24장로들이 그 보좌들 위에 있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장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들이 많은데요. 이거를 별들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구약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모든 성도의 천상적인 대표자들이다라고 해석하는 등 24장로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전체로 보게 되었을 때에 24장로가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전체적인 해석에 합당한 해석은 뭐냐, 바로 구약의 12지파의 우두머리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합쳐서 24장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이 바로 24장로들이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생물에 관한 것도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은 뭐냐 하면 바로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인간뿐만 아니라 여러 생명체들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생명체를 대표하는 자들로서의 네 생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대표자들인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 세계의 생명체를 대표하는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즉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장면을 요한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이렇게 모든 피조 세계가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은요,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찬양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구약의 시대 때도 있었고 신약의 시대 때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7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천상의 예배를 하는 것은 서로 연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냐, 바로 천상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하늘에서도 24장로들과 네 생물,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경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 땅과 눈에 보이는 이 땅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통로로서의 예배가 바로 예배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영적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을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예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요즘에는 이제 각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4장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하늘에서도 이 천상에서도 예배가 함께 하나님을 드려지고 경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요, 그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요한이 서술하는데요, 8절을 보면은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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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다 라고 하면서 모든 피조세계의 생명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이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경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24장로도 보좌에 앉으신 이를 경배하며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네 생물과 더불어 24장로들도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네 생물의 찬양과 24장로들의 찬양에는 찬양의 내용에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은 네 생물의 찬양은 보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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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막연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4장로의 찬양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막연한 찬양이 아니라 그리고 이어서는 건 왜냐하면 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24장로들의 찬양은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조의 생명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들의 찬양은 그저 막연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찬양이다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의 찬양에는 깨달음이 있는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왜 존재하게 됐느냐? 이 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24장로들이 찬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재의 시작을 분명히 알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고백을 통하여서 드리는 찬양, 그것이 바로 24장로들의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찬양이 내 생물의 찬양,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깨달음들이 깊어지게 되면서 24장로들과 같이 구체적인 깨달음을 가지는 찬양이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의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한 찬양이 매주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찬양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천상에서도 드려지는 예배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천상에서 드려진 예배와 조화를 이루어 이 땅과 저 하늘을 연결시키는 그 찬양의 그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24장로들처럼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담아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는 참 찬양의 모습이 저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